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29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입니다. 석방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대신 유다로 돌아가 백성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흩어졌던 유다 백성은 신임 총독 그다랴에게로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9장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과 대신들이 처참하게 처형되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며 힘없는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남겨집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가 포로가 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도 함락 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끌려가는 포로 중에서 예레미야를 발견합니다. 무슨 연유인지 유다에 있어야 할 예레미야가 포로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불러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는 선언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승전국은 자신들의 승리가 피정복 백성의 신이 허락한 적극적 개입의 결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경우는 1절에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로 보아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려난 예레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게 가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심판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불순종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사실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후에 회복을 마련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토박이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포로를 데려가고 남겨진 빈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미스바 성에서 이어갑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 이전에는 제의 중심지였으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참회 운동을 위해 집결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다랴는 이곳에서 바벨론을 섬기며 남은 백성들이 계절에 맞게 농사를 지으며 힘들지만 평범한 삶을 이어가길 소망했습니다. 주변국으로 쫓겨났던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모여들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지금의 삶을 피하기보다 묵묵히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회복의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편 쫓겨났다가 유다로 돌아온 무리 중에는 그다랴가 펼치는 친바벨론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다랴는 그중 이스마엘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듣게 됩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불신하며 비밀리에 제거하자고 하지만 그다랴는 거절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안일함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감당해가며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예언이 성취된 참담한 고국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